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가 다루고 싶은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내 노력의 흔적만 내게 있다. 그러면 내가 죽는 날 내가 만든 흔적과 함께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과 내 땀의 어떤 결체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다뤄오신, 주께서 우리를 만져오신, 인도해 오신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 말하자면 이제 구원의 흔적이 되는 거죠. 구원의 흔적이.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신 흔적이 있는가? 예컨대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싶은 나를 무너뜨려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 그 흔적이 그 무너진 그 이후에 예수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면 그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지금 제아의 종을 치잖아요. 제아의 종. 제아의 종 33번 치잖아요. 33번을 이제 땡땡 치는데 그 제아의 종 왜 치는 겁니까? 잠깐 말라. 제아의 종 왜 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야라는 뜻 자체가 제야, 제거한다, 밤을 그런 의미잖아요. 밤을 제거하는 뜻인데 모든 사람은 다 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밤을 싫어합니까? 내 의지가, 내 이성이 나의 모든 명확한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밤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계획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사방에 캄캄한 상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밤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뚜렷한 이성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밤을 제거하고 좀 새 아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종을 33번을 치는데, 물론 33번을 치는 그 의미는 또 불교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 그 부처가 다스리는 밝고 빛난 어떤 그런 날들이 33번이라 그러는데, 삼세판이라는 말도 우리 있잖아. 삼세판도 있고,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아의 종소리 타종 행사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은 밤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눈이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밤이 그게 여호와의 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과 의지와 능력으로서는 출애굽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바로와 막강한 애굽의 군대의 그 군사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라한 어떤 군사력, 힘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의 힘도 어둠에 집어넣고 그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둠에 집어넣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순례하면서 다 죽여버려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밤, 어떤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도 내 아들을 못 지키는 그 밤, 우리는 오히려 그 밤을 환영하고 좋아하죠. 옆에 있는 내 아들, 딸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명확한 이성으로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의 이성과 율법을 지키는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바울의 열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 주저앉히는, 그 막강한 사도 바울의 그 의지의 힘을 주저앉히는 것이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가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 바로의 궁정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바로의 후처로 후궁으로 가잖아요. 아까 뭐 정신대 얘기했다시피 그 오죽 남자가 못 났으면 자기의 여인네들을 남의 나라 위안부로 보내냔 말이죠. 오죽 남자들이 못 났으면 병자호란 때 무수히 많은 여인네들을 청나라로 다 보내잖아요. 내 여인도 지키지 못하는 그 무력한 남자들, 그런 무력한 남자들이 우리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펼쳐봤더니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예요. 자기 부인을 못 지켜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판 거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팔았잖아요. 애굽의 왕에게로. 그 무력한 아브라함. 또 마찬가지죠. 그 아들 이삭까지. 이삭도 자기 부인 또 리브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누구라도 속였어요. 누구라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자, 내 부인도 나는 지키지 못했다. 지몸미 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그게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기 마누라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 자존심의 상처, 내 이성의 상처, 그게 주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무력한 자가 되어서 내 아내를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 고백이 있어야 그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불려갔던 그 바로의 궁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무사히 돌아오게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그 아내가 무사히 아브라함 품에 돌아오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의 품 안에 여러분의 여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고, 또 반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무사히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은 가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켜내신 주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지만 바울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가만배를 몇 번씩 얻어 터지고 말이죠.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못 지켜서 자기 부인을 끌려가게 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누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참 훌륭하다, 당신 가정을 참 잘 지켜냈군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속으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사실은 나는 내 여인을 지몸미했던 그런 남자였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가정이라는 어떤 울타리를 갖고 있는 자체는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유지하게끔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근데 교회 작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사람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작다 말 할 수 없고, 저희 장모님 전에 갔는데 김장 때문에 갔나 그랬더니 어떻게 뭐 교회 좀 많이 늘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3명쯤 교회 들었다 했더니 장모님 피식 웃으면서 3명? 막 웃어요. 왜냐면 처음 나가는 교회는 수원이 꽤 큰 교회 나가시니까 3명은 뭐 숫자로 들어오지 않지. 저한테는 3명이 뭐 거의 30만 명 들어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
거기에 예수의 흔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교인을 유치해서 교회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 목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잘난 어떤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부인을 못 지킨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마찬가지죠. 집사님 매일 뭐 계약서 쓴다고 말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맨날 딴 책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그런다 그래. 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는데, 재벌도 안 하면서 그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직장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JNG 학원 뭐 잘 돌아갑니까 요새?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브라보 최선을 다한 나의 열정의 박수를, 최선을 다한 나의 어떤 그 한 해의 삶의 건배를 이렇게 떠드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예수의 흔적은 전혀 없는 자고 자기의 의로만 있는 자죠. 그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왜?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대신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공통되게 흔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흔적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2번씩 부인 팔아먹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이삭은 큰아들을 편애해가지고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큰아들에게 몰래 불러가지고 사냥해 와라 했는데, 그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나중에 둘째 아들과 와이프가 짜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걸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일에 개입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개인적인 성향과 꿈과 계획을 무너뜨린 흔적을 이삭은 갖고 있죠. 누가 봐, 당신은 왜 큰아들에게 복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복을 줬냐 물어본다면 이삭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무너지는 흔적이다. 주께서 개입하셔서 내 계획을 무너뜨린 흔적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복이 한 것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과 내 꿈과 희망이 무너져 내린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뭐 제가 허세 개그를 좀 하는데, 우리 은서가 가장 많이 이렇게 환호해줘요. 제 허세 개그에. 제가 원래 어릴 때 꿈이 영웅이었어요. 저 어릴 때 나폴레옹 그 위인전을 뺏겼을 정도, 그 중요한 대목을 쓸 정도로 이렇게 나폴레옹,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영웅이 꿈이었는데 조금 커보니까 영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웅을 접었어요. 포기했어요. 다른 애들한테 영웅 하라고 놔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영웅을 되기를 포기하고 내가 조용히 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은사가 또 막 좋아하고 웃어요. 대단하시다. 조용히 산다. 나 구석에서. 나 원래 영웅 되고 싶었는데 내 꿈은 최소한 대통령이었는데 조용히 사는 거죠. 다 내가 키운 애들이에요. 예. 내가 저기 가요계 나갔으면 조용필 씹어먹죠. 근데 내가 안 나갔기 때문에 조용필이가 저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허세 개그를 되게 은사가 좋아해요. 원래 영웅이들 그러셨으나 주께서 제 꿈을 무너뜨린 그 흔적, 저는 제가 되게 싸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4학년 때 그 뱀 잘 잡는 친구가 있어요. 뱀을 잘 잡아요. 맨손으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뛰어오르면 이렇게 뱀과 까불리다가 뱀 모가지를 탁 잡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잘난 그 친구인데, 그 친구보다 제가 싸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틱틱 하다가 급소를 맞고 제가 쓰러졌어요. 여기 복부를 맞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싸움장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싸움계를 떠났어요. 김도환에게 물려주고. 이런 개그. 예. 인생을 살면서 점점 제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뭐냐 말이죠. 인생이란 뭐냐. 강자가 과연 있는가? 과연 부자가 있는가? 과연 천재가 있는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쯤 극심한 허무주의에 시달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그걸 알아가면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양반이 그렇게 조 터지고 뭐 그죠? 주먹으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니 구원자로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 또 십자가에 죽느냐 이게 또 저한테는 너무 또 이상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온 뭐 알렉산더니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말이죠. 줄리us 시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천재입니까? 정말 시저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그 아이디어나 그 창의력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시저가 그 갈리아 전기를 쓰면서 프랑스 쪽을 다 누비고 다닐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 갈릴리 호수 근처,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가르치다가 또 어때요?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면 또 몰래 가서 숨어 계시고 피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밖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도저히 그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 구원자로 오신 분이 왜 본인은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냐고. 그것도 정말 무리한 이들한테 쫓아져가면서 말이죠.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저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28명의 언론 의원들이 이제 에워싸고 칼로 막 찔러서 죽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시저의 시선을 들고 테베르강에 던져버렸어요. 시저의 무덤이 없어요. 무덤은 지금 있지만 아무튼 시신이 없어요. 던져서 떠내려가가지고. 그 테베르강을 제가 하도 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너무 강이 작아, 초라해. 한강이 정말 짱이에요. 그 로마의 테베르강은 너무 작더라고, 지금은. 근데 그 잘난 영웅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거기에 어떤 진리가 없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모두 다 주님께서 그들을 잠깐 이렇게 역사 가운데 띄워서 세운 이후에 주님이 다 폐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 주의 나라가 있는 거죠. 보이는 모든 세상을 밤 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 밤 속에서 주님이 모든 장자를 다 죽여 없애시고 나서 그 속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장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밤을 거쳐 나온 자들은 자기 이성의 빛 다 압류당하고 자기 의지의 힘 다 압류당하고 그날 밤에 다 죽은 자들로 자기를 의식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로만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날마다 새롭게 확인을 받아요. 확인을. 너의 삶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받아야 되는 절차 속에서 우리로 사는 인생이 매일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실패를 해야 되고 내 의지의 힘이 실패를 해야 되고 항상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까 봤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몇 절에 나오죠? 여기 안 나오나? 16절 말씀.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이에요.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리를 쩔르기며 나온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야곱처럼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른 절름발이처럼 나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원천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에게 평강과 긍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지금 바라잖아요. 평강과 긍휼은 어디 있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올해.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자기 자신의 의지의 힘과 이성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은 없죠. 늘 쫓기는 마음이죠. 늘 아쉬운 마음이고 늘 부족해. 그러나 나의 나됨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 한 해뿐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이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총의 결과물이죠.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뭐 10만 원을 벌든 간에 심지어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까먹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모든 삶의 주도권이 이미 주께 넘어간 자. 환도뼈 힘줄이 이골되어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 야곱. 이제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야곱은 이제 절름발의 신세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무장한 군사 앞에서 쩔름거리는 절룩발이 야곱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더 이상 이제 자기의 힘과 의지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 튼튼한 그 화복다리 그 화도뼈 힘줄이 이골되어서 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신 상태, 그 상태가 다리를 절룩이고 있는 야곱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성공했습니까? 대단한 성공. 집사님 물론 계약을 꾸준히 했으니까 성공을 하셨겠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성공했다고? 자,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의지의 힘줄을 그걸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걸 부러뜨려 버리냐는 거죠. 자, 이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잖아요. 아담을 깊은 잠들게 하신다고. 우리는 제야의 종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뭘 바라야 되는 겁니까? 제야가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뭐라 할까요? 가야? 밥을 더 해야 된다 할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 그 두 남녀가 합해서 한 몸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언약의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구조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 건데 그 1 더하기 1이 1 될 때 그 1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언약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를 한 몸으로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정춘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는 거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 묻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묻혀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이비 종교, 잠깐 대화 사이비 말했는데 제가 왜 우리 할아버지의 그 종교를 사이비라고 보냐 하면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뭘 믿었나 들어보니까 뭐 할아버지 뭐 집안에서 뭐 대통령이 나오네 뭐네 뭐 그런 헛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이비 종교의 희망의 땅은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유도하는 모든 종교는 다 사이비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 땅에 잘 된다, 이 땅에서 번성한다,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왜 무당들의 종교를 대단한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의 종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그것을 터치할 수 없어요. 모든 무당들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 너 그 여자랑 헤어져. 남자랑 헤어져. 그럼 잘 살 거야. 뭐 아들 어디 좋은 데 보내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때려박는 것 자체는 그건 굉장히 하등한 종교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덮어두고 그냥 잘 된다는 거지.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100m, 아니 1km 앞에 지금 철길 끊어져 있는데 기차 안에서 뭘 잘 먹고 잘 마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이타닉이 가다가 지금 1시간 뒤에 빙산이랑 충돌해서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상황인데 그 타이타닉 배 위에서 그 무슨 상류층 뭐 파티를 하고 뭐 그것도 그 무슨 또 뭡니까 그 갑판 밑에 또 하층들은 또 나름대로 또 즐기겠다고 인상 즐기겠다고 또 갑판에서는 상류층들이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지고 우아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 밑에 또 하층들은 또 질세라 또 우리도 엔조이 할 수 있다고 또 나름 또 거기서 또 엔조이 한다고 또 춤추고 놀잖아요. 서로 좀 즐겨보려고. 내내만 노냐 말이지. 우리도 논다 이러면서 말이지. 여기서 또 뭐 와인 마실 때 소주 마시면서 논단 말이지.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어떻게 재밌어 보려고 노는데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빙산이 오고 있어요 지금.
무당들의 종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빙산이냐 오든 말든 좋은 거 마셔라, 좋은 거 입어라. 자,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우리를 언약 구조 속에 불러 넣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다 깨버리는 겁니다. 다 깨뜨리고 밤에 집어넣어서 나로 사는 나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이 없이는 모든 종교는 다 사입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이라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예수도 그건 사입이 예수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그럼 뭐가 언약입니까? 언약. 언약이라는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개체들은 다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체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벗고 살았잖아요. 벗고 살았지만 개체로 자기를 보는 아무게 없기 때문에 벗든 입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는 나 너는 너를 보는 순간부터 너 벗고 나 벗고 벗어 있었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럴 이 몸의 어떤 일체성 가운데에서는 어떤 지체도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싸우거나 공격하지 않거든요. 인식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개체화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한 몸의 원리로부터 이탈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 구조가, 그 시스템이 개체로서의 우리를 다 깨뜨리고 빻아서 말이죠. 빻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연합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언약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구조 속에서는 개체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예수 믿고 나 뭐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내가 병이 낫고, 수많은 간증들, 모든 간증이 다 사이비인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다. 끝없이 그의 개체로서의 그를 무너뜨리는 흔적 속에서 내가 아니고 나의 나됨은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모든 흔히 말하는 간증의 모든 결론은 주의 은총이 되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했더니만 특별 새벽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있게 되었다. 그 어떤 개체성을 강조하는 모든 것은 다 사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개체성이 강조가 되면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혹은 어떤 목사님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거 다 사입인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자기를 깨트리는 흔적만을 말하게 되지 자기가 이룩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 그 선배 중에도 오형제인가가 다 목사인 집안이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그거 이제 막 이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으리라. 그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고 있지만 오형제가 목사가 되었다?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아니, 오히려 오형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들을 무너뜨렸는지 그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다면 어떤 참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골적인 사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와서 봐요.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개체로서의 나는 박살나고 죽고 찢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개체로서의 내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 자체는 언약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언약의 부분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못 번 거예요.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기생 나오면 왜 기생입니까? 좀 고고하게 살면 안 돼요? 규부인처럼? 왜 기생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좀 더 깨끗하게 산 여자들이 없을까? 정말 지고지순한 순결한 오내사랑 목련화 그런 아주 깨끗한 여자 없냐 말이죠. 여리고성에. 왜 하필 기생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 족보에 기생을 올리냐 말이죠. 밧세바
처음부터 바스바 다윗이랑 만나 결혼하지 왜 하필 또 우리아랑 살다가 다윗한테 또 찍혀서 또 이렇게 복잡한 상황 거치면서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왜 정결한 여자가 많은데 왜 시아버지랑 붙어먹은 여자를 족보에 올리냐고. 이거 뭔 짓이야 이게. 저는 예전에 그걸 보고 아니 왜 이따구로 일하시지 주님이? 그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악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자랑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주님이 빠그라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네가 무슨 요조숙녀, 너 그냥 기생해. 네가 무슨 정결한 신부, 너 그냥 시아버지랑 붙어먹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악 가치를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함의 가치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 이후에 오직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존재를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 예수의 몸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물로 싹 죽여버리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의 살과 피를 덧입고 바꿔지는 존재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따라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뭐가 된다? 한 몸 된다고 하는 한 몸. 그 한 몸을 주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요소를 다 비워내는 겁니다. 박제하듯이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선악 가치관.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뭔 꿈꾸고 있어. 다 이리 와 해서 그냥 그걸 싹 끄집어내는 거죠. 그 속에 뭘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채워서 예수와 같은 종류, 동질성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를 다 비워내시는 거죠.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붕괴되었느냐, 그리고 붕괴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만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속에 채워졌느냐, 그게 새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년 살면서 나는 부자가 되었는데 가난하게 살까? 나는 오래도 정결한 삶을 추구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 음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 말이죠. 왜 이렇게 나는 거짓말을 잘 칠까? 항상 우리 저한테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한 적 없다 태어나서 은근히 말하죠. 그게 바로 거짓말이야 그러는데 아니야, 아빠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아빠는 창작을 한 거야. 창작을. 모든 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뭐 생명에 이르지 못한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창작을 하든 모든 드라마 다 창작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잘해야 돈 법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을 제대로 못하면 사기죄로 감옥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면 떼돈 벌어요. 재벌식 magnate들 웹툰 쓰고 다 뭐 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어떤 약간의 사실을 갖다가 뻥튀기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선악 가치에 근거한 우리 모든 요소들을 주님이 다 이거를 빠그라뜨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의 요소를 우리한테 입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 구조 속에서 매일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돌아가서 거기서 매일 우리를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어떤 나를, 바르게 살고 싶은 나를 못 박아버립니다. 네가 무슨 바른 삶을 추구해. 네가 바르게 살면 율법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넌 지옥 가는 겁니다. 두 개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의 언약은 우리의 육체에 세우는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언약 자체가 성공을 해요, 못해요? 성공 못하죠. 이스라엘처럼. 그 다음 뭡니까?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두 개의 언약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사실은 주님이 신약,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언약을 가지고서 다 운영해 온 거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옛 언약, 구약. 여기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들이 할례냐 무할례냐 싸우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오늘 교회도 뭐 11조를 한 해 만에 그거 왜 싸워? 11조를 하지 않으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를 지키네 만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세워지고 개별적인 자기의 개척성만 강화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 그 한몸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별적으로 나의 의롭을 내세우는 그 요소들이 항상 십자가로 작동되는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언약에 들어와 있는 백성으로 주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 봐요. 그 14절 말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죽는 마당에 세상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내 아들이 서울대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거든. 내가 지금 못 박혀 죽고 있는 마당에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너 오늘 나온 거 죽는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세상은 나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직장이 내가 바로 지금 죽는 순간이라면, 내가 지금 말기 암으로 지금 죽고 있는데 14년 죽고 있다고 치면, 그때 뭐 스타부동산 어쩌고 그 집주인 어쩌고 그 생각,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이 작동되는 그것이 어디다? 그것이 언약의 시스템. 언약 구조 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너 지혜로 사는 것은 죽었고, 내 능력도 사는 것도 죽었고, 매일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구조가 언약의 구조인데, 언약의 구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늘 십자가의 사건이 늘 새롭게 발생되고 있어요. 용암이 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지. 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면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 그 뒷부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늘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그 목적으로 주님은 매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유명한 배우들이 그 데뷔할 때 영화에서 다 벗고 나오는 배우들을 한 그 배우들이 있잖아요. 무슨 아가씨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또 무슨 영화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 여자 배우들이 부끄럽지 않을까? 참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요즘 애들은 안 부끄럽다 할 수도 있죠. 아까 죽고 해서 내가 스타가 되는데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감독의 요구를 따라 내가 벗는 것 자체가 안 부끄럽다는 거지. 왜? 감독의 의도를 따라 그 감독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영화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면 벗겠다는 거잖아요. 그 감독의 의지 앞에 개인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린 자들이 배우잖아요, 배우. 그래서 배우할 때 그 배자가 그게 사람인 변에 안을 쓰는데 배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독의 의지에 따라 춤추고 벗고 울고 싸우는 감독에 의해 놀아나는 하나의 존재들이 이제 배우인데, 성도는 뭐냐? 성도는 철학적 가치로 무장된 나의 개체성이 매일 언약 구조 속에 들어가서 빠그러지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식으로 내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여기 지하 교회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평생 지하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면 그런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제가 들려서 좀 상처가 돼요. 이건 그냥 무적하는 말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적자 인생이냐 말이야. 적자 인생이냐. 되는 것도 없이.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게 살든지 죽든지 적자든지 흑자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한달뼈가 부러지든 한달뼈가 더 들러붙든 말이죠. 시아버지랑 붙어 먹든 말이지. 무슨 기생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개인적인 가치를 삭제당한 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다양한 배역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늘 자기 자신의 어떤 개체성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되는 쪽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거 미혹되는 겁니다. 또 나로 나를 평가하는 것 미혹되는 거죠. 이 바보야 하고 본인을 쳐먹는 거 미혹되는 거죠. 자살을 왜 해요? 사람이 자살을 왜 하는 거죠? 자살을. 세상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또 자기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자기가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자기의 관점은 못 박혀서 사라지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천박하든 고귀하든 집 주인 여자를 갑탈나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호령하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공무원 시험 봤습니까?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려고 애썼어요? 그 모든 것에 요셉이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의 인생은 매일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꿈과 계획과 내 계획이 늘 무너져 내리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무너짐 속에서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신 길구나를 보는 사람들이 언약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이고,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의뢰되면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길인데 뭐가 하나 안 돼서 그게 무너져 내렸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됐지? 이게 너무 순탄한 길인데 되면 바로 대박인데 대박 그냥 주님이 확 그 박을 깨버려버려서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한탄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 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그 예수의 흔적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은 인도함 받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잘 되나 못 되나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자유가 있고 성도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자, 돌아가서 마칩시다. 거기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밖에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은혜의 결정체는 우리를 위해서 벌과 벗기 윤 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 이미 우리는 대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한 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 영생 얻습니까? 영생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속이죠. 이 땅의 성공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허구의 세계를 벗겨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만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확증된 그 사랑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쓰는 이 편지 자체도 지금 바울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늘 감옥에 있고 두드려 맞아 어디 아프고 그 상태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한단 말이죠. 듣는 사람 어쩌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너도 지금 네 주제가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뭘 안 걱정하고 있어. 그거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애굽의 그 대제국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축복을 합니다.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가 거대한 제보를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약해 보이고 비록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확증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찍어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그 담대함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분주히 음료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시면서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너뜨리고 오직 지금 존재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지금 여기 존재해 있는 거죠. 나로서는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로서 세워진 인생이 우리 한 해의 마지막 결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이 고난당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꿈과 뜻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사도의 고백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또 발견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세워진 것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계획은 박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수와 한 몸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공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